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품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품을 갖기 원하세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품을 잘 살펴보고 우리의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성품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11장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탐욕으로 죽어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서는 지도자들이 원망과 질투에 대한 그런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와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인생의 중년의 때 신앙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밧세바의 사건이죠. 오늘 본문 이 민수기 12장에서는 모세가 구스 여인 곧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것을 대하여서 이 누나와 또 아론 형이 비방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모세 본부인 십보라가 죽은 후에 에디오피아 공주인 이 구스 여인과 함께 결혼을 했다라고 그렇게 요세푸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기의 동생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를 지금 비방하고 있는 누나와 또 형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방인과의 결혼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겉으로는 그렇게 지금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면적으로는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모세만 모든 백성들에게 그런 지도자적인 위치로 모세 하니까 그들은 지금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와 그렇죠. 우리와 이 와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부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로부터도 말했지만 우리로부터도 말씀을 하셨다.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우리도 동등한 자격과 또 권위를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권력에는 부자 관계도 없습니다. 인간의 뒤에서 조정하는 그 사단의 마수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지도자 리더십에도 이와 같은 그런 교만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죽기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교만은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해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그런 행위와 또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오네요. 제일 밑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만 들은 것이 아니고 백성들만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지도자들의 지금 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리라. 이제 곧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될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을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한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로 심판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도 우리의 한 말로 우리의 혀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그대로 다 고발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짓고 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간에 그 말로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우리의 말은 사라지는 것 같은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저주한 것 사라지는 것 같은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축복한 것 사라진 것 같은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 사라지는 것 같은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선포한 것, 믿음으로 선포한 것 남아있는 것이에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를 심판하게 됩니다. 성도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느냐 불신앙의 말이냐 그것으로 우리의 싸움을 하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이고 내 말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내 입술의 말이 나가기 전부터 내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모세는 이제 모든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또 우리는 심지어 핍박까지 받을 수 있지만 지금 모세는 인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본은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본이 아니고 또 이사야도 본이 아니고 그 누구도 사도들도 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세의 성품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더 승하다 더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모세의 성격은 또 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40세 때 동족을 핍박하는 그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살인죄로 도망갔던 것을 기억하시죠? 분노로 참지 못하여서 의분을 그대로 터뜨려서 핍박하는 그 애굽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그 광야의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이 아무런 그런 드러남이 없이 다듬어지고 무능력하게 보이는 것 같은 데서 그는 인내하고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된 후에
이제는 백성들의 불만과 원망이 있을 때도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송아지 사건으로 분노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시자 자기 이름을 하나님 앞에 지금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까지 바뀌어졌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온유함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연단받지 않으면 온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그런 관계가 있어야만, 그리고 주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 억울함도 보시고 주님이 내 마음의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하단 말은 길들여진 야생마, 그런 뜻입니다. 길이 들여졌어요. 정말 야생마에 그 힘이 있습니다. 넘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러나 법비에 의하여서 주인에게 잘 길들여진 모세의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성령에게 지배를 받게 된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진 사람, 만군의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서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모세입니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얼굴의 형상을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미리암이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미리암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모세가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제가 그녀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원래가 그 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리암을 고쳐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모세는 온유할 뿐만 아니라 긍휼한 마음까지 있습니다. 온유함은 자기 자신을 참는 것이고, 긍휼은 베푸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성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충성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특별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는 충성되었습니다.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음이라.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요. 다른 사람을 그는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12장에서도 우리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70인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또 2명은 그 함께 모이지 않았고 진에 머물러 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세는 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까지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제 충성됩니다. 시기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온 집, 주님이 맡기신 일이죠. 그래서 충성한 자고, 그 집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를 자랑하고 계십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 그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자다. 모세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신 그분의 연단과 믿음의 열매가 그를 지금 온유하도록, 또 겸손하도록, 또 긍휼히 여기도록, 또 충성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 관계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주의 종은 주님을 따르는 일꾼들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해야 됩니다. 우리는 화목해 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지 다투는 자로 부르심을 입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내가 그 분쟁의 한가운데 들어서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하를 불문하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지고 또 온유한 자가 있지 내 편, 네 편 갈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본은 중요합니다. 그 단체의 복과 저주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이 언약 백성 안에도 찾아 들어왔습니다. 죄는 형제 간에도 이렇게 찾아와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무덤까지 우리의 교만은 따라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워진 질서와 또 주신 직무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감사하며 충성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주님 닮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성품은 온유함과 또 긍휼히 여김과 겸손함과 충성됨으로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기 종을 지금 자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어떤 성품을 자랑하기 원하실까요? 주님은 내 어떤 성품을 지금 자랑하기 원할까요? 욥을 주님이 자랑한 것 보셨잖아요. 내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만한 믿음을 보았느냐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성품을 대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인내함과 또 온유함과 또 겸손함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충성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닮은 성품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날마다 더한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우리 때문에 하나 되고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우리를 주의 화평케 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그런 성품으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